따라하시죠. 미완의 해방을 통일로. 해방의 기운이 시작됩니다.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모여서 처음으로 이 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카이로 회담을 기억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두 번째 투하됩니다. 그런데 이날 1945년 8월 9일에 소련이 한국전에 참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소련이 너무 파죽지세로 내려오니까 미국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8월 13일 날 38선을 분할하자는 안을 작성해가지고 8월 14일 트루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이 그것을 공포하게 되고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15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38선으로 분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 남북이 분단되는 조짐이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이 모여서 한반도는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신탁 통치한다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1948년 9월 9일, 그러니까 20일 남짓 후에 북한에서도 북한 정부를 수립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움으로 완전히 남과 북의 다른 정부가 서게 돼서 분단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흑운이 어떻게 닥쳐오는가? 그것은 1949년 8월 29일 날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모택동이 이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49년 12월 16일 날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50년 1월 12일 날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적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미국의 방위선에서 일본까지를 방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이 방위해야 될 선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950년 2월 14일 날 드디어 중국과 소련이 공식적으로 동맹을 체결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이제 스탈린의 재가를 받고 모택동이의 지원 약속을 받고 이제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 10대 전사에 나올 만큼 아주 엄청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3년 1개월 이틀을 싸웠습니다.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에 이르러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숨을 고르는 것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서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통선 군사작전 지역에 들어가서 판문점 아래에서 혼자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문소를 드나들잖아요. 아주 군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친절한 건 좋은데 좀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쟁이 다시 개시되면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저는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곡사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북한의 포들이 서울을 노리고 하루에 30만 발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전혀 포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해방 77주년, 6.25 72주년, 종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휴전한 정전 69주년을 지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사정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이르러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시답지 않아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해가 BC 930년입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왕이 들어서고 208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역성혁명이 8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임금의 성이 바뀐 그런 혁명이 8번이나 일어나는 아주 불완전한 나라였습니다. BC 722년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바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말로 혼혈을 뭐라고 그랬죠? 아이노꼬라고 그랬죠. 예, 그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아래 것들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사마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북쪽이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다 땅이에요. 유다에서 북부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갈릴리에서 유다 땅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그런데 혼혈돼서 더럽혀졌다 해서 그 땅을 밟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그것이 70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민족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한 아픔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 후에 남유다 왕국이 586년 20명 왕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때, 이름이 벌써 시들시들하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344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혼혈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포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은 전부 천민들만 빼놓고
전부 왕족, 귀족, 기술자들을, 학자들을 전부 멀리 1200km 되는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집단 포로촌을 세워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섞이질 않았어요. 지가 잘나서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정책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잘난뽕을 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도 돕겠다 할 때 너희같이 더럽혀진 놈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그들을 왕따시켜 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열사를 알아야 오늘 성경 배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계시를 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지금 포로되었는데, 망했는데, 지금 망했는데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회복된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다시 고토로 옛 땅으로 돌아가는 부활, 그것이 일어나리라. 지금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회복될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시점은 남북이 서로 갈라진 지 몇 년 됐다고요? 344년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혼혈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서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던 그 이야기가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도 더러운 사람들하고 가지도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어요.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땅을 밟고 그 여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짝을 찾아야 합니다. 짝을 찾아야 합니다. 신발은 몇 짝이에요? 하나가 없으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간디가 그 열차를 타는데 비서하고 함께 타다가 이 허름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한 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차에 한 짝 신발만 신고 올라간 간디가 신발을 하나 마저 벗어서 그 떨어진 신발 쪽으로 던지고 그냥 맨발로 떠났어요. 그래서 비서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신발을 던지십니까? 신발은 한 짝은 아무 쓸짝에도 없다. 누가 주워도 저 두 짝을 주워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는 짝을 잃어버린 외기록입니다. 반드시 짝을 찾아야 됩니다. 분단 344년 된 이스라엘이 짝이라면 분단 77년 된 남북은 짝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 짝. 이스라엘과 유다는 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몇 년 헤어졌는데 344년, 그리고 원수되었는데 짝이라는 거예요. 남북이 헤어진 지 몇 년? 77년. 우리는 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BC 2333년 당군이 조선을 아사달에 도읍했습니다. 그걸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고자를 붙인 겁니다. 옛 이름을 다시 쓴 겁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이름을 다시 쓴 게 고려입니다. 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의식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부족국가 시대가 있었고 삼국 시대가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676년 통일 신라 시대가 전개돼서 241년 동안 통일 신라가 지속되다가 고려 왕건에 의해서 918년 고려가 섰고 474년 존속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500년 존속한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야 됩니다. 고려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고려가 만들었습니다. 고려 때는 세계와 무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려 문화가 너무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연구하고 우리의 조상의 얼을 되찾아야 합니다. 조선이 이제 이성계가 1392년 개국해서 518년 존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36년까지 치면 한 1300년을 단일 국가로 갔어요. 옛날 고조선 때 말고도 그 후에 통일신라 때부터 1300년을 한 나라로 존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비해 77년은 세 발의 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북한을 우리의 잃어버린 짝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따라서 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짝을 잃어버린,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실패자라고 사람들한테 얼굴을 숙이고 가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짝을 되찾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통일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가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지 오래되셨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나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이 어느 때부터 잦아들었는 줄 아세요?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된 후에 너무 통일돼서 경제가 어렵다. 왜 그랬느냐 하면 동서독의 경제 격차가 4배 됐습니다. 그래서 서독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댔기 때문에 어렵고, 동독은 2등 국민이라고 차별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동독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이 이 약삭빠른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배고파도 통일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통일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배고파도 통일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는 자그마치 40배가 됩니다. 세계의 10위 안에 든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요. 저 북쪽의 갓나들은 전부 망해가지고 세계 바닥에서 2위 하는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격차는 메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통일을 원하신다면 조건을 달지 말고 퍼주어야 합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이 격차를 줄여야 통일이 되는 거지, 이렇게 큰 격차를 가지고 통일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내 밥에 한 숟가락을 덜어서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 달라.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은데, 편한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그때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가 되면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가 되면 번영이 옵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선교 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갈라지게 만든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중간에 들어가서 양쪽을 뭉쳐잡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을 말리고 얼싸안고 통일을 위해서 남한부터 남남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힘쓸 때 내가 통일되게 하노라.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의 것이라. 통일은 누구의 것이냐?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는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선을 전부 하나님께 통일을 위해 모을 때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2년 한 8개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싸우고 담임을 못 모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10개 맡아서 8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복덕방비를 주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동네 가까이 어디 여기 응암교회라고 있나? 응암동 응암교회. 제가 10달 주일 설교하고 딱 담임 뽑게 했습니다. 네, 그래 해결됐고요. 저기 분당 한신교회 거기 2년 10개월 동안 담임 못 뽑는 교회 가서 7차 청빙위원회 6차가 무산돼서 2년 10개월 동안 못 뽑았습니다. 가서 7차 청빙위원회 하는 날 설교하고 그리고 그들 조언하고 딱 담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 행신의 땅에 5,300평 큰 땅에다가 교회를 1,800석짜리를 잘 지은 교회가 교인이 40명 남았어요. 부채는 37억이 됐어요.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팔릴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임하는 친구한테 야, 이름이 같아요. 전성진이야. 난 정성진이고. 야, 이 새끼야, 너 이거 나한테 맡겨. 그렇지 않으면 너 이거 다 팔려나가고 너 끝이 허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4억 5천 은퇴비를 드리고 물러나기로 했고 제가 담임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 하나를 담임으로 보내고 그 교회에다가 4억 5천 은퇴비를 내놔라.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장로 하나가 그거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도 아니고 청빙받아 가는 건데 왜 4억 5천을 우리가 줍니까? 그랬나 봐요. 이 쪼잔한 것들이 1억밖에 안 줬어요. 이건 장로가 문제야. 장로들이 통을 크게 써야 돼. 그런데 이게 벌써 은퇴하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 내가 은퇴한 지 그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110억을 들여서 4,500명을 분립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얼마나 괘씸해요. 이것들이 내가 그만둔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걸 가서 그냥 당수로 쪼갤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하고 잠이 안 왔어요. 근데 뒤척이다가 밤 11시 반쯤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펄떡 일어났습니다. 1시 반이에요. 핸드폰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썼어요.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지금 끝난 것 같은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 은퇴 적금이 들어가서 월 400만 원 나오고 있는 적금을 3억 5천 몰래 마누라 몰래 꺼내가지고 그래서 교회 은퇴시키고 담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40명이 300명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 행신지구에 창릉지구가 교회 옆에 3만 세대 지금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통일은 6개국이 합의를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통일 비용이 30년간 5,800조가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사비, 사회 갈등 비용을 생각한다면 세 발의 피입니다. 남남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렇게 개싸우듯 싸웁니까? 요즘은 그 지들끼리 또 그렇게 개싸우듯 싸우네.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의해서 그들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수는 국가를 우선합니다. 자유와 성장을 강조합니다. 진보는 민족을 우선합니다. 우리 민족 하나 돼요. 그리고 분배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른 시각 때문에 그들이 공존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차이보다 동질성이 더 큰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민족 역사가 4,300년 넘는데 그동안 하나 되었다가 갈라지고 갈라졌다 하나 됐지만 최근대 1,300년 동안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요,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동질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1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된다면 19절에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이 통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남북을 하나 되게 하시면 세계 두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하버드대 같은 데서 보고서가 나온 사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큰 민족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언제나 남의 다름을 보지 말고 같음을 보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저렇게 국회가 개 투견장처럼 변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교회에 인사오면 묘가지를 잡고 니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뽑아놓은 일꾼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싸우지 말고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지도자들이 되라고 충고할 수 있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지비들이 뽑았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굽신거릴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표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불러놓고 쪼인탈을 까든지 정확하게 가르쳐서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일주일만 보내주면 그냥 가르칠 텐데. 자, 따라하시오. 통일을 위해 할 일.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을 23절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기주의, 주체사상,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가 우리들의 우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증한 물건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남한에서 가증한 물건이 무엇일까요? 음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에서 가증한 물건이 뭘까요? 핵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죄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죄악입니다. 정부의 태도를 따르지 마십시오. 통일에 관해서는 정부의 태도는 여는 이렇게 갔다 야는 이렇게 갔다가, 진보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갔다가 보수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갔다가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한번 따르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치가들의 견해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외교부는 외교부의 외교 방침대로 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군사적 태도로 한 방 맞으면 10방 까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들이 총을 쏠 때, 미움의 총을 쏠 때 사랑의 원자탄을 쏠 수 있는 예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정신, 예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일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22절에 하나님의 세상 한 나라 한 임금 거룩한 백성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사랑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이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바로 소망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과 같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강국으로 세계를 위해 이바지하는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전쟁 없이, 총 없이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시고 성서한국, 선교한국,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7년 전의 통일은 미완의 해방이었습니다. 다시 분열의 길로 갔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각성하지 못해 주체적으로 우리를 다스릴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며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이념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 정신을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 정신대로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김정은이 저거 하나 젊은 놈 저걸 못 가보실까요? 그런데 그런 증오심으로 갖고 통일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저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미완의 해방이 완전한 해방으로 통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방의 77주년 미완의 해방을 이 통일로 완성된 해방으로 막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 되어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